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찬양대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감고 제가 2부 때도 이렇게 들었는데 3부 때도 역시 40대의 목소리예요. 연세들은 가장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복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때가 좋은 거요. 중학생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보며 중학교 때가 좋은 거요. 대학생이 고등학교를 보며 철모를 네 때가 좋은 거다. 취업준비생이 학생들을 보며 그래도 학생일 때가 좋은 거야. 어느 분이 이제 회사를 퇴사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일할 때가 좋은 줄 아셔. 노인들이 젊은이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아팠던 생각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또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부딪히는 일이라든가 어떤 기억이 연상되는 환경에 처하면 과거에 그 일들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자기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설교가 총 3편입니다. 신명기 2장의 내용을 보면 38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 진군을 명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들어가 세일산 그 주변을 두루 다녔던 일을 회상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라 38년을 여러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맸다라는 얘기예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모습, 취할 자세, 취할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경계도 정해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까지 인도할 터이니 너희는 믿고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접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한지 그런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들어가지 마, 너희들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돼, 광야로 가자. 그랬더니 그때 다시 칼을 들고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항하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아요? 자기 모습 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한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요. 싸웠어요. 크게 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중부연회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강사들을 섭외하고 함께 물질적으로도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저도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적 인지 대화법을 할 걸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서 갑니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좀 불편한 생각이 많아요. 일단 몸이 귀찮아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저는 힘들어요. 몸의 구조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왜냐? 수술 받아서 그래요. 엉덩이 쪽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저한테는 곤욕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불러주는 데 있으면 겹치지 않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이 일들을 교회적으로 이렇게 초청해 왔을 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아내하고 함께 같이 가면서 아내가 뒷바라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게 참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전에는 한 달도 괜찮았어요. 군대 3년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았어요. 요새는 조금 집을 멀리 떠난다 하면 일단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겨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38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땅,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돼요. 또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 황열을 접종해야 됩니다. 말라리아 접종해야 됩니다. 풍토병 접종. 그래가지고 알지 못해서 병원에 이렇게 했더니 병원에서 과를 잘못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오는 게 아니라 감염내과로 가십시오. 감염내과 가기 전까지 하루하고 반나절을 헤맸어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런 거 안 맞아도 됩니다. 아니, 전문가를 만나기 전까지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허비했어요. 순간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의사를 향해서도 꿍얼꿍얼 속으로 나오고,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나와요. 하루도 이렇게 견디기 어렵고 이틀 견디기 어렵고 짜증이 나오면서 나의 옳고 그름이 막 올라오는데 38년 동안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대단하느냐? 끌려다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센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센 척하지 말어 그러세요. 여러분,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나라와 그쪽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안내를 받으니까 주사 한 대는 맞았어요. 그게 뭐냐? 물 잘못 먹으면 배탈 날까 봐 맞는 의사의 처방을 한 대 맞았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의 전문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주시는 교훈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광야를 내려놔요. 그 광야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겪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내가 재단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겪는 일이 뭐예요?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능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38년을 다루어짐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단강 가면 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의 폭 그리고 물살기예요. 그러니 물이 많아졌으니까 범람했어요. 수심이 깊어요. 물살이 가장 세요. 여러분, 그러면 건너라면 건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적들입니다. 그들 앞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요. 할례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요. 디나가 세겜 사람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수치로 여기는 거요, 오빠들은. 그런데 세겜 추장이 와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겠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법도에 따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동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불편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도륙합니다. 항거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란 얘기는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대적들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우리 마음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표현대로 말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세상을 겪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간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를 낳을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옆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아들 난다 그래 봐요. 아멘 하는 사람 없어요. 예?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턴가 마리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혼수지 창금으로 육삭덩이, 팔삭덩이, 칠삭덩이가 막 일어나요. 성경으로 말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다시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잉태하게 된다 하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때 성령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하면 나는 진토만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 하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기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잉태하여 그 예수가 내 안에 물처럼 녹아져서 내 육체의 배를 뚫고 생수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시 예수가 잉태되어지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멸했던 족속인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싸우랄 때는 언제고 언제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느 조직에 있을 때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해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고 저럴 때는 언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사람이 이래요. 내 마음이요, 엿장수가 엿 잘려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잘려요? 그러면 엿장수 마음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무 나라와 무조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지도 않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나올 때에 목회를 나가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 어느 인간이 새벽 만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2년을 늦췄어요. 목회를 나가려면 언어를 잘해야 돼. 헬라어, 히브리어는 기본이고 라틴어까지 해야 돼. 아유, 통과하기 바빴어요. 제 나름대로 이런 찬양을 막 했어요. 예? 그리고 뒤에 계신 분처럼 찬양은 저 정도는 해야지. 예? 막 그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러면서 차일피일 목회를 미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보고 고스톱을 잘 치라는 겨.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라 그러면 스톱하고, 이게 고스톱을 잘하는 거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떠나면은 같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목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고 작게 보면 교회 행정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의 질서에 따라 교회 전통에 따라 그 일들을 함께 서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품으라고 그러면 품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가 무례한 자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무례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광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무례해요?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없어요?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과거가 생각이 나서 아무 말 할 말이 없거든 그냥 머리 숙이고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구별했어요.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요, 자기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자기의 장손 엘리압인 걸 알았어요. 다 삼손이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동족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배신한 동족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사주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여러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사와 집사가 속장과 부속장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교회 회장과 임원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분을 여쭤보세요. 언제까지 말해야 아멘 할 거예요? 그러세요.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저도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새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일어난 영향을 얘기를 하는 거, 이걸 흔히 말하는 아이메시지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해냈냐? 안 그래요. 처음에는 불편한 얘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감정과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자동적으로 나오려면 조금 삭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수단을 써요.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것 때문에 왜 싸워야 돼? 이거 삭제하자. 아예 그냥 제해버려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안 해봤으니까 공감이 안 가지 그러세요. 저도 이게 늘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세요. 내가 생각내어지는 대로 감정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고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뒤끝 없어. 그리고 쳐다보니까 이미 내 말에 다 죽었어 이미.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다 표현하지 마세요. 삭히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성경대로 70번씩 7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공간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긴 만큼 품어갈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친할 때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이 공급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과거를 돌아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를 공부했어요.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를 지금 말하는 신명기에서는
너희의 각오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60대 노인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은 거예요. 60대는 50대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니까. 50대는 40대에 말하는 게 뭐예요? 네 때가 좋은 거예요. 이거 말해요, 안 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도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줄로 알고 믿고 살아가세요. 얼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최고인 줄 아세요? 바가지 긁는 그 여인이 최고인 줄 아세요? 깨갱깨갱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7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의 삶이 최고다, 너희를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어려운, 힘든 고통, 아픔, 눈물, 조성모 집사가 그 당시에 표현할 때 자기도 늘 자기 가정, 자기 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순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니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목숨의 위험한 자리라도 그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주님이 가시니 주님과 함께 내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야기를 김영하 선교사님의 다큐 영상을 보고 자기가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내가 눈이 잘못됐나 하고, 제가 지금 저희 동문 1년 후배 목사님이시고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선교회가 있죠. 느끼는 대로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역사를 드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자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사촌 동생들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가장 강력한 민족들을 멸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 강력한 그 민족들도 내가 너희 사촌들도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친자식인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 의도로 기록한 거예요. 룻의 후손인 모압은 거인족 속인 에밈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에손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강력한 호리 족속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락 족속과 같은 강력하고 큰, 그리고 키가 큰 르바임 족속을 멸하고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23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곳의 거주민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록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신명기를 받아들이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 보혈의 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하며 강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37절의 내용은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로 25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현장이 되면, 여러분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뭔가 불편하고 쑥스럽고 그래서 고개 숙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할 때는 고개를 빡 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성경의 말씀처럼 위를 쳐다보세요. 위를 쳐다보면 가슴이 펴집니다. 가슴이 펴지면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폐활량이 늘어나면 마음에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면 영혼육이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역사와 지금부터의 삶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이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1세대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메뚜기와 같이 죽었어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복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정복해요? 나를 통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를 통해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의 말씀부터 쭉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 헤스본 왕, 바산 왕이 나와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규모를 가진 군대예요. 여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을 살고 싶습니다.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옛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옛 감정들을 정복해서 이겨야만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해 그 천국의 삶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기록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치게 하여 정복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이 있어요. 그 생각과 감정이 오늘 바산왕, 헤스본 왕과 같은 강력한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했더니 나한테 삐졌대, 나한테 서운하대. 그래서 남만 생각해도 내가 언행을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서운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도대체 내가 무시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사만 안 받아줬대. 그래서 제가 언제 길거리에서 만났죠? 물어봤더니 예배 끝나고 마치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만 인사하고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나 여쭤봤더니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내가 인사할 때 본인이 나한테 인사하고 지나간 거예요.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그게 화낼 일이요? 여쭤보세요. 그게 화낼 일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내 머리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화내는 사람에게 화내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쓰자마자 그거를 읽어보면은 슬쩍 가리는 일이 생겨요. 늦으면 하루, 늦으면 일주일, 더 늦으면 한 달, 더 늦으면 1년 있다 쓴 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썼을까? 아이 부끄러워. 그러면서 살짝 가리는 일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화낼 일이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자기의 내면에 분노가 있을 때 적으세요. 적으면 살아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적자생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사자성어하고 달라요. 네? 내면의 거를 적어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화냈구나,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내놓지 않고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내 내면에 마씨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동질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걸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걸 붙들게 해.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얘기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영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해서 오늘부터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옆에 분에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예? TV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제는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나만 따라오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어 그러세요. 아니 근데 왜 옆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옆에 분에게 좌우 앞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 중에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표정과 태도면은 이럴 때 더 말하는 거예요. 더 겸허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제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1,00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은 1,000만 원을 결단만 하면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영상을 볼 텐데요. 조성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수죠. 98년도에 투헤븐으로 이분이 데뷔했습니다. 인터뷰할 당시에 명성교회 찬양 감독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20주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CBS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는데 제목은 순종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 내용은 누가 나오느냐? 김영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선교하는 곳은 우간다 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딩기리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 가지 어느 것 하나 안전하다고 진단이 되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분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으로 모실 분을 오늘 만나 뵈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분과 같은 그런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분이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다녀오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과 경제와 몸이 되면 그 현장에까지 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오늘 또 결단하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내에서도 어려운 곳에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가며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지켜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자유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선교사와 선교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 나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